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이방 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무에다 장식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12월 25일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런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또 관심을 갖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가? 또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까? 또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그 애언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으며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탄생하셨을까? 좋은 소식들 많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8강만 진출했더라면 16강 진출한 것도 어딥니까? 온 국민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식간에 그 기쁨은 사그라듭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면, 사람이 선물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기쁨이라면 그 기쁨의 정도, 깊이, 크기는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침 다음이 12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라도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탄생의 신비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데가 마태하고 누가복음인데 특히 누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복음 역사를 생생히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변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인 바울 못지않게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형될 때까지도 여전히 함께했던 그 인물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말씀이 와전되기도 하고 이제 증거로 남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보려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댔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 마가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문구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자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또 누가는 모든 것을 처음 이해했다는 말은
누가가 역사가이고 또 당시 목격자였던, 특히 마리아를 비롯해, 아마 마리아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대1로 만나 그 사람도 더 자료를 수집하고, 만약에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장 2장이라는 이런 마리아의 고백 같은 경우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걸 다 수집해서 본인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사람을 위해 썼는데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 또 앞으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까지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사실이다, 기록된 그대로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개인사를 잘 다룹니다.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감정, 인간의 내면을 잘 들춰내서 섬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꼼꼼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것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를 통한 또 천사, 목자, 이런 얘기들을 통해 이 현장감 있게 누가가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현장감 있게 들어야 됩니다. 당시 배경이 어땠을까? 마리아 상황 어땠을까? 구유의 배경은 어땠을까? 어떻게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 이걸 보고 목자가 봤단 말인가? 천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목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가 목자라면 어땠을까? 그냥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심장이 고동을 칩니다. 가슴이 막 팍팍팍 뛰기도 합니다. 와, 흥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적는 이유는 이것이 그 당시에 확실히 벌어진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바로 넣어줍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악랄하기로 유명합니다. 세력을 떨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몰두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라.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의 관점, 당시 상황의 관점에 대해서 온 세상이라는 개념을 파악해야 되지, 또 잘 모르고 온 세상이라고 하면 그럼 한국 사람도 조세 등록하러 가야 됩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나와 있을 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유대인이 살았습니까? 아프리카 유대인이 살았습니까? 바다 건너 호주에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갑니까? 1년 안에 가지도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의 당시 상황의 온 세상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세상을 말할 때 온 세상이다. 짧은 안목으로 보면 안 되죠.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진에서 오시느라 광양에 오시느라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잘 오셨을까? 근데 우리 종환 형제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저기 정리 다 하시고 또 눈 치우시고, 양혜 형제님, 우리 미순 자매님, 슬지 자매님 눈길에 또 안전운전 하셔서 어찌하든 여기 도착해서 예배드리고자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쁘지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눈이 내리는데, 와, 온 세상이 눈이 내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눈이 내린다. 가까운 일본 내릴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내릴까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상 민족들이 또
이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때가 BC 6년경이라고 합니다. BC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BC 5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BC가 AD 0년 하면 이때 예수님 탄생한 거다 생각하는데 원래는 역사적으로 BC 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BC 5년경인데 그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본적지로 갔습니다. 본적지에 가서 자기 도시에 가서 출신지에 거기서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전산이 좋아졌습니다. 호적등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호적등본 들어가려면 생각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면사무소. 어디 면사무소? 본적지 가야 됐습니다. 그것도 직접 본인이. 아직 기억을 못 하시네요. 다 젊으신 분들이라. 나 때는 호적등본 떼러 가려면 본적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언제나 자유롭게 뗄 수가 있지요.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등록하려면 본적지에 가야 됐습니다. 가서 등록을 해서 로마에 속박된 속박된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로마에게 타당하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 등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요셉도 가야 됐습니다. 빠짐없이 가야 됐습니다. 다윗의 집과 혈통이니까 다윗의 집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윗의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태어난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또 강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강의하죠. 주석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심으로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요셉이 사는 도시는 갈릴리의 나사렛 도시였습니다. 북쪽에 위치합니다. 거기서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30km 떨어진 곳입니다. 최소 당시 운송수단, 당시 통행하기 위해서는 약 3일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 우리 마리아를 데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하니까 베들레헴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글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북적북적 됐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 사람들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언제까지 등록을 해라 하면 전국에 몰려있는 광주 출신들이 광주로 몰려오면 광주가 얼마나 북적북적 되겠습니까? 자,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했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마침 딱 배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나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자, 6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지하신 계획이 아울러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관할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관철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서 대언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 대언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오신다.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다.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걸 알아들을까?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수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장막절날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그는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출신 아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우리가 아는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무슨 갈릴리 출신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신데 어디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마침 그때 조세 등록이 벌어지고 갈릴리에 살던 요셉의 식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때가 딱 맞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날이 고대됐을 때 다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자, 이럴 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배가 불러 긴 여행에 얼마나 지쳤을까요? 남편이 능력이 있었으면 재력이 있었으면 베들레헴에 그 많은 방 중에 하나를 못 얻었을까? 친척이라도 방이 많은 친척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보면 호텔, 리조트 잡으면 여름에 성수기 때는 그 100만 원 이상 가는 수백만 원까지 가는 그런 방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매진돼 버립니다. 또 요즘 출산 후에 몸조리 한다고 얼마나 좋은 데 있을까? 산후조리원 보면 뭐 호텔 뺨칩니다. 그렇게 그냥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모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잠자리가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축복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 이제 내가 수태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저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이 불러서 그래 구주가 태어나신다고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나도 부족할 판에 베들레헴 갔더니 방도 없어요. 방도 없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이럴 때 방이 없으니까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우리가 마구간, 말구유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낙입니다.
여기서 구유는 나귀 구유입니다. 나귀 구유인데 한마디로 짐승을 먹이는 그릇입니다. 밥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기를 탄생시켜 가지고 쌈에서 이렇게 한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출생을 딱 하면 딱 보자기에 싸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놓든지 이렇게 다 해서 오면 내 새끼 이러지 어디 그냥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놓는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 오시고 또 비참하게 태어나셨으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왕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오시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웅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영화들을 보면 슈퍼히어로들 나옵니다. 그냥 불사신 것처럼 온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눈에서 광선을 쏟아붓고 악당을 한 차례 물리치는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영웅담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영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방도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내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천에 쌓여서 그 짐승이나 먹는 그런 그릇에 놓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우리 생각하는 표적과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 8절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겨울에는 밤에 양떼가 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얼마나 조심하려고 이 양을 딱 지키려고 이렇게 밤까지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목자들은 그 어느 날 중에 그냥 한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양들의 목숨과 양들의 생명을 위해, 양들의 풍성한 꼴을 위해 그날도 목자의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노심초사, 이리 때가 오나 나쁜 놈들이 오나 양들을 딱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삶은 비천합니다. 존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헤롯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왕이 태어났다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렇게 맞이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제가 비천한 자입니다. 주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성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천사를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면 아마 우리도 기절할 것입니다. 전혀 뜻밖지 않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외치는 소식이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다른 사람에게 안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에게 안 갔습니다.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갔어야 할 텐데 왜 목자에게 갑니까? 왜 어부 출신들을 부르신단 말입니까?
왜 고린도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 있냐? 성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항식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너희들 주변을 봐라. 다 꾀죄지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 불러서 뭘 가르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끔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뽑으십니다. 이 소식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게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가린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 가린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상대 점수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 됩니다. 내겐 그게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절대적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린 주시긴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그리고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 소식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저야 여러분에게 이 소식은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흥분되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 소식이 이 소식입니다.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분이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인간으로 탄생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여기서 너희를 바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위해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탄생하셨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을 구원할 분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내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줄 분이 바로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래서 쌈에는 천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며 표적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믿는 표적은 천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이다. 그럼 천사들은 다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이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천에 싸서 구에 누였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구원자 그리스도 주라는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구에 누인 아기이다. 왜? 구에 누인 아기는 이분밖에 없으니까. 구에 누인 아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게 표적인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축포를 터뜨리고 와, 이분이 나타나셨다 하고 금방 알아볼 텐데 천사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대단한 분이 탄생하셨는데 고작 표적이 구에 누인 아기다. 상상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표적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적이 과연 구에 누인 아기란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서 흉악한 죄인이나 달려야 할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을 그게 우리에게 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인간이 생각하면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표적이라면 그딴 표적은 안 믿는다. 어떻게 표적이 구유의 눈인 아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구유의 눈인 아기를 봐야 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면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보면 그가 28살 때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들이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의 시간 동안 후에 내가 처형하겠다. 이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5분 동안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5분 동안 여러분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그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찬바람이 세게 오는데 내가 5분 뒤에 죽으면 이제 이 찬바람도 못 느끼겠지. 살을 내는 그 추위도 나는 못 느끼겠지. 조금만 더 살 수 있더라면, 내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세상 이렇게 덧없이 가는구나. 5분이 딱 끝났을 때 갑자기 사형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와 벌, 이런 명작들을 남깁니다. 물론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곡해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형 집행당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들로부터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들의 노예가 되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덕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를 쏟아 붓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언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까? 부지런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라.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에게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사들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이 섬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장 10절에도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이 교회의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신비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천사들도 알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미스테리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언제 죽으시로 작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저와 여러분 짓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꼴통머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걸어다니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말을 건네실 수가 있을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13절에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하늘 군대의 무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탄생하셨으니 천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평화와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이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목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그래,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실향민의 서러움, 속박받는 민족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뼈저리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타나 이제 이 약속된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1시간 더 빨리 그걸 봐야겠다. 발걸음은 얼마나 빨랐을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구에 누긴 아기를 보고 말겠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대로 그대로 가슴이 두근두근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아래목도 아니고 잘 꾸며진 방도 아니고 이부자리가 다 차려진 방도 아니라 우리, 낙이 키는 그 우리에 아기 예수님은 천에 쌓여 구에 누워 있고 그 부모는 앉아 있고. 짐승들 냄새 안 느끼십니까? 짐승들의 그 분비물 냄새, 배변 냄새. 여러분, 그 짐승들이 사는 곳에 가면 코를 막고 갈 것입니다. 깨끗하겠습니까? 그 환경이.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목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비난했겠죠. 저 요셉이 그럴 줄 알았어. 갈릴리 저 총구석에 나와가지고 방도 못 잡고 그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그 아들 봐봐 키워나와가지고 저 구이에나 누이고 저 집안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헤롯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은 여기 나오는 조세 등록을 시킨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제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은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아니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그러나 이걸 처음부터 경험했던 마리아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생각했다. 그리고 목자들은 야,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됐구나.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구원자를 봤으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를 본 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것처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직접 본 것처럼 야, 저분이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분이구나. 그분은 비천하에서 비천한 인생을 끝냈습니다. 순전히 왕으로서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죽임을 당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했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다시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이야 흥청망청 선탄절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금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관점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우리를 불러서 초청해 주신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활짝 펴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